여러분,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이런 세계적인 운동 경기를 보면 이 각 나라의 국가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각자 자기 나라의 국기를 이렇게 가슴에 달고 국가의 대표로서 나라의 이름을 걸고 또 그 이름을 달고 경기에 나가게 됩니다. 만약 대한민국 선수가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우승을 하거나 금메달을 따게 되면 시상식 때 이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이 선수 개인에게도 좋지만 이 선수가 속한 나라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경기에서 패배하면 어떻습니까? 경기에서 패배하고 좋지 못한 성적을 가지게 되면 선수 개인에게도 좋지 못한 일이지만 나라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또 망신이 되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세우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만의 이런 소유에 빠져서 세상에 속하여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고 있어도 출석하고 있어도 내 이름을 내세우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을 받아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뀐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는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건,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40년이나 되었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에도 드러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 태어나서 40세가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못 걷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의 다리는 여러분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근육이 없어서 걸을 수가 없는, 아예 희망이 없는, 걸을 생각조차도 할 수 없고 가능성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참 안타까운 어린이 한 명을 두고 왔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가서 직접 보게 되었는데 조민찬이라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TV에도 나왔던 친구인데 6살 때, 5살 때쯤에 이제 몸이 마비가 되어서 병원 신세를 지고 누워 있다가 이제 거의 어머니가 계속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간호사 수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 거실을 다 개조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처럼 차려놓고 아이가 누워 있는데 여러분 그 2, 3년 동안 누워 있는데 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성도님들도 실제로 보지 못하셨고 저만 보고 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너무 오래 누워 있으니까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녹아내리는 것처럼 계속 뒤척뒤척 해주는데도 녹아내리는 것처럼 누워있고 점점 다리는 근육을 아예 안 쓰고 계속 누워있기 때문에 다리도 점점 퇴화되고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커지고 몸은 커지는데 다른 기관들이 자라질 않는 것이죠. 여러분 40년 동안 아예 걷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아예 그런 걷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이 성전 미문은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간간히 사람들이 던져주는 이런 남은 돈으로 삶의 목적도 없이 그렇게 생명을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안증뱅이가 앉아 있었던 이 미문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는데요. 미문은 원어로 호라이오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한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미문.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해보니까 좀 더 이렇게 시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발하여서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입니다. 아름다운 때, 지금이 제일 아름다운 때고 만발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때다라는 의미의 문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봤더니 이 안증뱅이가 앉아 있었던 이 미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구걸을 했던 것이죠. 그 문은 은과 금과 청동 장식물로 정교하게 장식이 되어 있었고 그 높이만 23m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아파트 6층에서 한 7층 높이 정도 되는 그런 높은 문이었습니다. 권력과 부가 넘쳐나고 화려하게 장식된 성전 미문 앞에서 너무나도 높고 우러러보기도 힘든 그 문 앞에서 아무 힘도 능력도 없이 가난하여서 구걸하고 있는 이런 안증뱅이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상태, 그 상태에서 이 안증뱅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증뱅이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유대인들, 그의 삶을 거둬주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망가져 있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증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다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기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굳이 이 말을 했던 것이 이 베드로는 미문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고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것을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이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40년 동안 전혀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고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걷고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사역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너희가 누명을 씌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렇게 못 박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전파한 것이죠. 기적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은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다 그 사람을 알았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구걸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일어났다, 걷고 뛰게 되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회심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들이 점점 들려오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사두개인들은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약간 보수적이고 부활을 믿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신앙을 정말로 부활을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증인들이 나타났을 때도 아니야, 부활은 거짓말이야, 끝까지 우기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이 없고 미래에 그런 영원한 세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는 이 세상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일찍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손을 잡고 세상의 삶에 그런 물질과 명예와 권력에 휘감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되고 들려서도 안 되고 전파돼서도 안 되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가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도 명예도 물질도 전부 잃어버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했고, 결국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잡아넣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실제로 본 것 전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말한 것뿐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잡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지만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권력으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부활의 소망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고 복음을 두고 믿는 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하루가 지나 이튿날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이 제자들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끌려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왜 잡혀가는지 대략적으로 생각은 했겠죠. 복음을 전파하니까 잡혀가겠지. 그런데 뭐 아무런 죄도 없는데 굳이 내가 잡혀가야 하나 생각을 하겠지만 아무런 얘기도 해주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가들 앞에서 세워졌고 또 신문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엄청난 압박감과 또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와서 잠깐 일로 와보십시오 이러면은 갑자기 왜 그러지? 내가 잘못한 거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 공권력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압박을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제자들의 심정은 아마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제자들이 이 서게 된 자리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신문 받아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던 그 시작 지점입니다. 단순히 공회에 서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마주했다고 해서 무서워, 어이구 이거 공권력이 너무 무서운데 압박감이 느껴지네, 이런 걸 넘어서서 자칫 잘못 내가 얘기를 해서 대답을 잘못하면 바로 예수님과 공범이 되어서 그렇게 취급받아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루트를 탈 수도 있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받고 잡혀가고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렇게 잡혀왔는데 여기서 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내가 잡혀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공회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공회의 질문을 잠깐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음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교회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제자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도록 이렇게 유도신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공회에서 정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으로 판결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쳤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공범으로 싸잡혀서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고 정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공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상의 권력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권력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렇게 대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 질문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면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치 그 질문을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공회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그가 부활하신 것과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어서 더 힘을 주어 말을 이어갔는데요.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달고 로마의 충성을 다하면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로마 황제와 같은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모두 다 세상 따라서 살고 있고 로마 황제를 위하여서 살고 있는데, 로마 황제의 이름을 달고 세상 권력에 굴복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로마 황제 같은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권력이 빼앗길까 봐,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부와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 공회원들 한가운데 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능력을 통해서만 기적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공회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본래 베드로는 이곳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정도로 겁쟁이였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부 출신으로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 당연히 배우지도 못한 이런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담대하게 또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변론하였기 때문에 그 모여있던 공회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은 말문이 막혀버렸죠. 베드로의 변론에 이어서 할 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지금 이 신문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본 증인들이 있었고, 또 병곤침을 받은 그 안전뱅이도 증인으로 버젓이 서 있었고, 또 무엇보다 무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살겠다고 믿음으로 회심하며 이 공의 판결 결과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민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공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힘으로 짓누려고 했던 이 공회가 오히려 심한 압박감과 두려움과 앞으로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공회는 큰 망신을 당하고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제자들을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의 끝에 보면 이러한 결과를 보고 예수님을 믿기로 회심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의지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가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공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은 베드로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병을 고칠 만한, 기적을 행할 만한 권세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또 말을 유창하게 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을 받아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예수의 영이 충만하여서 기적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도 됩니다. 성경에서 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면 성경은 옛날 일이야,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몇천 년 전에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진리로 유지가 됩니다. 그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감이 있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본문 20절의 베드로의 고백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복음 전파가 죽음을 가져오더라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는 복음 전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하면서 에스더 본문을 잡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나눔을 한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나눔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의 직장에서 또 나의 학교에서 몇 명이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사십니까?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숨기고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이 참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정말 솔직한 친구들입니다. 원래 안 드러내는데 자기 이름이 성경 인물이라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이 내 이름 딱 보면 뭐야 너 땡땡이야? 이름 얘기하면 되겠죠. 땡땡이야? 그러면 너 교회 다니겠네? 이렇게 해서 그냥 알게 됐다는 친구도 있었고, 교회 다니는 걸 굳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는데 토요일 날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사라지니까 당연히 가나보다 생각하게 되어서 알게 되었다는 친구도 있었고, 좀 마음이 아프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친구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게 숨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다음 날이 되어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둘째 날에 전도를 나갔는데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우리 여기 앞에 부산은행 사거리에 나갔습니다. 학생들에게 난생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가슴에 달고 드러낼 수 있는 노방전도를 시도했는데요. 어떤 친구는 무려 7번이나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학생이면 웬만해서 받아주시는 편인데 7번이나 거절을 당했대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서 결국에는 전도 물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피드백 시간에 참 감사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전도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명지로 이렇게 이사를 오고 몸이 좋지 않아서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셨는데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합니까? 여긴 난 아는 곳이 없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한 명당 하나씩이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딱 준 거예요. 그 받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이제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디 교회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산명성교회입니다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솔직히 언제 오시기는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두길 바랍니다. 넘쳐나는 돈, 세상의 명예와 권력들은 결국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